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12월 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의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언제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주의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74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74편도 아삽의 마스길은 교훈이란 뜻인데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성전이 파괴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성전이 파괴된 것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서 이제 다윗 시대 이후에 한참 이후에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아삽의 시라고는 하지만 다윗이 살고 있던 시대에 성소에서 찬양하던 그 아삽은 아닌 것 같고 혹은 아삽의 이름이 같은 아삽일 수도 있겠고 어쩌면 아삽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이 시를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의 아삽은 주의 성소를 기뻐하고 또 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복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74편에는 그 성소가 빼앗기고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가 파괴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정말 큰 괴로움이죠. 그래서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원수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또 백성들을 파괴하는 처참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또 뒷부분에 12절부터 23절에서는 하나님께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기도를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잠깐 잊어버리시는 듯 하는 일이 있기는 그렇게 보여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물론 하나님은 잠시도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또 눈을 떼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연단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자식을 때리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자식을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또 자식을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르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여기신다는,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질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리시고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맞을 때는 정말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고 아프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의 한 해의 삶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따라서 흘러갔고 또 그 절기들의 가장 큰 유월절 또 이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 세 가지 절기에는 흩어졌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모여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웅장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런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근간이 사라진 것이고 그들의 정체성조차 흔들리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 보면 원수들이 와서 성전에 자기들의 깃발을 꽂고 또 성전의 모든 기구를 파괴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흔적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도 없어졌다고 이렇게 시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시인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성소가 회파되고 그 이름이 능욕을 받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74편을 쓴 이 아삽은 그의 관심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을 받고 멸시를 받는 것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름이나 자기들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 전쟁을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 점령한 성이 여리고성이죠. 그렇게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락시킨 후에 그 다음에 점령한 성이 아이성이었는데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작고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도 그냥 한 3천 명 정도 되는 숫자만 보내서 전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되죠.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의 7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스라엘 전쟁이 진 것도 진 것이지만 여호수아에게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있는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 앞에 나서서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오늘 시편 74편의 시인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이 원수들에게 능욕당하는 것을 지금 견디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 성전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부터 17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그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출애굽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0의 마지막 부분이 18절부터 23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 달라는 표현들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기억하소서, 또 19절에 보면 영원히 잊지 마소서, 20절에도 눈여겨보소서, 22절에도 기억하소서, 또 마지막으로 23절에도 잊지 마소서,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주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능욕을 받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의 이름의 명예와 권세를 지키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끝자락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엘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에 보면 2장 30절에 보면 제가 잘못 썼네요. 2장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당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은 또 우리의 이름을 높이 들어주시죠. 오늘 나와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부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귀히 여겨드리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74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이 아삽이 이스라엘 성전을 회복하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능욕을 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삶을 갈망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부으시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요일입니다. 저녁에 예배가 있습니다. 목요 예배, 저녁 예배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녁에 뵙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